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성품입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까요? 정말 좋은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도 기억나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인자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입니까?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인격이 좋은 선생님, 재미있는 선생님,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선생님, 다시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선생님은 잘 가르쳐준 선생님보다 인격이 훌륭한 그런 선생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전인적인 삶을 나타내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와 선교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은 잘했는데 그 삶의 뒷모습이 엉망일 때 이것은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삶이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면 좋은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역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일보다도 인격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 보다도 어떤 사람이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먼저 육체와 몸을 가진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또한 관계적인, 사회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존재요, 감정적인 존재요,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일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선교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곧 선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자질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요청되는 자질은 동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역할은
다르시지만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는 동역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지만 오늘 그 몇 가지 중요한 자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첫째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는 삶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영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재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 바로 영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살아가면서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성은 기본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영성에 있어서 균형이 잡혀 있고 기본적인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발생할 때에 진가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리더는 인간관계나 또 사역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잘 풀어가고 또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모든 것을 아우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를 아름답게 하고 또 향기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겸손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역의 참된 열매는 이런 영성, 깊은 영성을 가진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역은 주님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영성은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질을 가늠하는 부분에서 인격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기술은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으로 터득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은 이 변화와 성숙의 속도가 매우 더딥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인격이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또 존중해주는 성품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고 양보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신앙과 일치되는 것이죠. 거짓과 불의 앞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품이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삶이 뒷받침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인격인 것이죠.
재리에 밝고 술수와 야합을 거듭하는 것,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인격이 부족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인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도 인격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요즘 인격보다 사역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인격보다는 재능과 사역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은 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격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참 인격자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인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인격이 뒷받침되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인격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을 잘하는 일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역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격적인 사역자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조차도 선교사의 인격의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생겨난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끼리도 곳곳에서 싸우고 경쟁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때로는 다른 선교사들을 또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인격의 결함이 있는 이런 또 선교사는 본부와 또 파송교회 그리고 현지인 교인들과도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부분은 선교사의 자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지도자들에게도 공히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역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당장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롯을 도와주는 것이고 세워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자신이 손해를 본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귀중히 여깁니다. 믿음이 있는 신자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덕목의 네 번째는
정서적 안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서적인 안정은 영적인 자질과 또한 믿음과 인격적인 자질에 이어서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자질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움과 곤란한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정신적인 안정감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신의 삶과 성장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자라온 배경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다고 한다면 정서적인 문제를 체크하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갖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고 돌아보고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유머 감각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머 감각이 있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은 험난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하면서 또 너무 심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윤활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웃음이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유머의 바탕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잠시 쉬어라. 또 다가온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만지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야단치기보다는 위로와 따뜻한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며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인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심각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좀 실수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할 때 긴장감이 돌고 또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인디안들은 그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담화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유머를 하다가 유머를 말하면서 그들은 그 본론 이야기거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웃고 즐기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때로는 회의 결과가 원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나 하더라도 함께 잘 보낸 그런 시간들이 이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역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적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양의 유교권에서는 웃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때로는 책임자나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모임이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비효율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웃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책임자나 리더가 함께 웃으면서 그 모임과 대화에 참여할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인상 쓰고
고성을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노력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그 모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런 리더나 책임자를 볼 때 그 모임의 사람들은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심각한 모습보다는 바쁘고 여유가 없더라도 유머를 사용할 줄 알고 여유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노력하는 그런 리더를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노력해야 하고 또 자신의 스타일도 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일할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일해 나갈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적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데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과 친해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 바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또한 인내와 끈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보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 현지인들 차를 타고 갈 때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몇 시간이든지 심지어는 반나절 이상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똑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도 때때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찰을 줄이고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빨리 하다가 부작용이 생겨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겪기보다 끈기를 가지고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일을 이루는 과정과 또 일을 마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인내와 끈기의 성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김의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의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이 없으면, 반대로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을 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섬김의 성품은 어디서든 요구가 됩니다.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진정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하도록 배치를 받더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성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파송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질이 부족한 사역자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요, 또 열린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요, 또 감정적인 사람이요, 끈기가 없는 사람이요,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기술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배우면 됩니다. 능력보다도 함께 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욕심이 많고 경쟁심이 크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합당치 않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필요한 자질,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또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주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자로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